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이 하루도 호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번 한 주도 또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11월의 한 달을 잘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함으로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맞이할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준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7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젊은 엘리후의 변증이 끝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38장부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욥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계속 엘리후의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말들이다 했던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와 나의 차이를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논설이 이 엘리후의 말들에 이어져요. 특별히 그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랬어요. 17절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그대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구름이 없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하물며 하나님 만드신 저 태양빛도 우리가 맨눈으로 또렷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태양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보고 알고 이해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시고 높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했던 이 변증의 논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나옵니다. 그걸 먼저 전제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욥기라는 책은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함을 주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9절에 보면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추위, 이 뭔가 겨울의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죠.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얼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시느니라. 이재만 선교사님이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 중에 빙하기로 푸는 이 성경의 난제들, 정확하게 제목은 모르겠는데 빙하기로 푸는 성경 말씀 이렇게 돼 있나요? 빙하기라는 게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몇 번의 빙하기와 해빙기가 반복되면서 지구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 근데 빙하기를 일반 자연 진화론에서는 수백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다. 그죠? 간빙기, 해빙기도 여러 번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욥기가 특별히 이 빙하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조과학에서는 이 욥기의 말씀을 빙하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비과학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과학 자체가 성경을 입증하는 학문이었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좀 이해하시기에 좋을 거예요. 이 욥이 살았던 시대에 이 얼음이 녹아가는 해빙기였을 것으로 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가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보다 더 이른 시기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일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주해 가지고 정착했던 그 가나안 지역의 그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있었던 도시인데, 지금 가보면 거기가 완전 사막이라서 여기가 뭐 그렇게 좋은 도시였을까 싶지만, 성경 아브라함 시대의 기록을 보면 롯이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땅이었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만큼 푸르르고 비옥했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을 욥의 시대에 얼음이 녹고 간빙기, 해빙기가 되면서 그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굉장한 비옥한 초지로 있었을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아시죠? 그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도 지금은 사막이지만 거기가 엄청난 초지였다는 게 밝혀졌죠. 그 모래 아래 들어가서 이렇게 파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야자수들, 또 푸르른 초목들이 자랐던 이 화석들도 발견되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위로 팔레스타인,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땅들이 이 해빙기가 되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당시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었던 이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합당한 추론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만 선교사의 빙하기로 푸는 성경 말씀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모를 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실은 우리는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운행하셨고 지금 자연 만물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식대로 판단할 뿐이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없다. 엘리후의 말의 논지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말하기보단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기도를 해도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막 그냥 소원풀이 하듯이 하나님께 막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나에게 하실 말씀들을 듣는 시간도 같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도 한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또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해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합니다. 23절 죄송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날마다 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외의 상징은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예배로 증명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예배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믿고 알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나에게 시시하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분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예배가 시시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했으면 좋겠다.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말은 줄어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쁨됨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